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우리 지난 주말에 우리 에브리데이 캠프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고, 특별히 우리 팀 멤버들 오셔서 한 분 한 분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좋았냐면, 물론 우리 또 함께 캔디데이트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도 너무 좋았지만 더 좋았던 것은 팀 멤버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들 이렇게 막 기뻐서 막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캠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좋은 피드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한 분 한 분 또 많은 은혜들을 더 체험하고 있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된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볼 텐데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좀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죠. 지금 이 열왕기 부분하고 이 역대기 부분하고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서로 보완이 많이 되는데, 특별히 또 역대기 쪽이 더 자세한 설명이 많습니다. 열왕기는 보면 오늘 8절밖에 안 되는데, 저 열왕기는요, 역대하 쪽은 한 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비야라고 하는 유대 왕 아비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야예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세요? 그 르호보암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마아가든가 이러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르호보암이 그 아들 아비야에게 이 미리 그 뭐 세자책봉입니까? 어쨌든 그 왕권을 넘겨주 해놓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멀리 성읍을 맡기고 좀 곡식을 많이 주고 또 이 무기를 많이 줬던 그런 모습들 우리 지난주에 봤거든요.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양쪽을 이제 같이 조금 볼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이제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쉽게 우리가 의문이 오는 거는 열왕기상에서 15장에서는 아비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역대하를 가보면 아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아비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NIV 버전은 두 군데 다 아비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름인데 왜 한쪽은 아비얌으로 돼 있고 하나는 왜 아비야로 기록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학자들은 이걸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또 하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어머니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우리 1절 2절 그것 좀 프로젝션 될까요? 오케이. 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이건 그러니까 북왕국이죠. 여로보암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의 18년, 왕이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남쪽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죠?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는, 별로 오래 못 있었어요. 3년. 정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그랬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딸. 어쨌든 자, 마아가고 압살롬의 딸이다, 어머니가요. 자, 그런데 역대기를 가보면, 역대하 13장을 가보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여기 이제 아비야로 되어 있죠.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나. 여기까지는 같죠. 이름만 좀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아까는 마아가고 미가야고. 기브아 사람, 아까는 압살롬의 딸인데 기브의 사람 우리엘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완전히 엄마가 다르니까 뭐 이건 그죠? 다른 사람이겠죠. 또 다른 여자겠죠. 여러 번과 더불어 싸울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이제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제 많이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하고 뭐 다른 사람인가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읽는데 집중을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이야기가 이 아비야는 같은 사람인데 엄마가 다른 걸로 봐서는 이 원래 엄마는 아비야의 친모, 친모는 역대기에 나오는 엄마가 친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죽고 나서 왕이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왕비로 이렇게 맞아들인 사람이 열왕기에 나오는 엄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모는 아닌 거죠. 자 이제 이럴 경우에 또 하나 남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아비야하고 그 아들 아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이제 성경에 또 아버지와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뭐 크게 우리에게 뭐 복음을 우리가 뭡니까 이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읽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다. 또 하나 열왕기하고 오늘 역대기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열왕기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나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좀 펴주십시오. 15장 3절을 열왕기상. 오케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좋지 않게 나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에는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겠는데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상당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매우 잘 경외한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비춰진 이 아비야의 모습은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왕. 열왕기에 나오는 왕은 아주 자기 아버지 닮아서 아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왕.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왜 그럴까?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본 대로 아비야는 이제 르호보암의 생전에 이미 세자 책봉을 받아서 후계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죽자마자 바로 이제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르호보암이 살아있을 때 아주 잘한 거겠죠 오히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지난번에 보면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들은 전부 국지전이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게 발발되는 전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그 아들 때 와서는 이 아비야하고 북왕국 여로보암하고는 전면전이 붙습니다. 무려 남쪽에서는 40만 명, 북쪽에서는 80만 명의 대군이 한꺼번에 전쟁을 붙는 아주 전면전으로 이게 번졌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게 아닌데, 자, 그 정도의 배경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조금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13장으로 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4절부터 12절인데 4절부터 12절까지 이게 아마 거의 본문의 내용일 텐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잘 봐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지금 이제 이것은 언제냐면요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3절을 잠깐 보고 갈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지금 서로 40만 명, 80만 명을 준비해서 지금 이 전쟁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이제 아비야가 입을 열어서 4절에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조금 긴 내용을 읽었는데 전쟁에 앞서서 지금 아비야 왕이 지금 북쪽을 향해서 지금 이 심리전을 벌이는 겁니다. 크게 지금 선포를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 하는 전쟁의 그 타당성을 얘기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심리전, 이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첫 번째 여기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읽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소금 언약 아까 읽는데 소금 언약은 바로 뭐냐면 언약이 변할 수 없다라는 영원하다 하는 영원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죠.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 너희도 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런데 여로보암이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때 난봉꾼과 잡배들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그의 나라를 둘로 쪼갰다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틀려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분열된 것은 사실은 여로보암이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반역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시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눈 거지, 그 나라를 나눈 거지 여로보암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쓰신 것뿐이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여러분 르호보암이 자기가 이제 나라를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 받았던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졌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막 싸우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사장 스마야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된 일이지 지금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라 해서 전쟁을 하려다 못하고 그 다음에 막 성읍을 세우고 르호보암이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비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심리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리와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준 이 나라다. 나라의 정통성을 얘기하는데 너희 왕 지금 여로보암은 이 시정 잡배들 어떤 깡패들 동원해서 막 무리를 지어서 지금 나라를 일으켜서 나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주류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라로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지금 그런 거겠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한다. 또 너희가 그 대적하는데 너희들이 만든 신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큰 무리로 우리를 대적하고자 한다. 너희가 제사장들을 쫓아내지 않느냐, 레위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아까 순양 7마리를 데리고 가지고만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레위 자손으로 세우지 않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세울 때 아마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돈을 좀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그런데 너희 잘 들어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우리는 분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자,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사실 아비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벌써 왕이 된 지 1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백전노장이거든. 아주 이 사람은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아비야는요, 정치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작습니다. 모든 면, 나이도 어립니다. 모든 면에서 이거는 여로보암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물론 전쟁이니까 심리전이니까 크게 큰 소리를 치겠지만 사실은 아까 한 군데만 빼놓고 나서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눴다는 그 부분만 빼놓고 나서는 사실은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비록 작지요. 2지파밖에 안 남았죠. 10지파가 위로 북이스라엘로 갔지만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국가적인 정통성이 있어요. 또 하나 영적인 순결성이 있어요. 이게 큰 거예요. 국가적인 정통성과 영적인 순결성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유다 사람들, 유다의 군대들은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맞아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 북이스라엘 쪽의 군사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요합니다. 왜? 사실은 그 부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예루살렘을 일단 등지고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만들고 뭐 절기들을 만들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마음들이 흔들리고 마음들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뭐 전쟁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성공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영적인 자존감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영적인 부끄러움과 혹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떳떳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뭐 감투를 쓰고 있고 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자기 스스로가 알죠. 그 열등감의 표출을 거꾸로 더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더 뭐랍니까? 이렇게 힘있게 하지만 사실은 내면은 매우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내면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속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떳떳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온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가다가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인기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는 막 뭐 인기를 막 퍼센테이지로 막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한, 그 사람 눈치를 보다가 미치는 거죠. 자기는요,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군사력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갑절이나 많습니다. 80만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남쪽에서 40만 명이면요 다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2지파밖에 없잖아 남쪽은요. 북은 10지파 아닙니까? 예. 이게 비율 계산으로 해도 남쪽이 훨씬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다 나온 거예요. 예. 또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왕을 비교해 봤을 때 전쟁 경험이나 군사 정치 경험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비야는 여로보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햇병아리예요. 예. 거기에 비해서 여로보암은 아주 노련한 용사죠.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13절부터요. 역대하 아까 읽었던데 계속 좀 저거 읽을게요. 이번엔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그냥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대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항복하고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네,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1절 제가 14장 1절도 제가 읽을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비야가 지금 전쟁에 앞서서 심리전을 먼저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불안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별로 명분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했어요? 그냥 이거저거 사실 그냥 실력으로 힘으로 보여주겠다고 해서는 이제 공격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또 전쟁을 잘하니까 이 남유다 군사 뒤에다가 복병을 자기네 복병들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앞에서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뒤로 가면 복병들이 이제 죽이면 되니까요. 큰 소리는 빵 쳤는데 지금요. 큰 소리는 빵 쳤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80만 명이 달려오니까 이거 뭐 덤비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다 뭐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다 이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처음에 시작도 못하고 그냥 항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큰 소리 쳐놨는데 그냥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막상 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뭐 거의 내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때 한 게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님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아까 성경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그들을 쳤는지는 잘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몇 명이 죽었다고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만 명이. 여러분 이 고대 전쟁 때 50만 명이 죽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전쟁에서도 50만 명은 안 죽을걸요? 나 잘은 몰라도 6.25 때 50만까지는 안 죽었을걸요? 월남전에 50만 명 죽었을까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거죠. 이제는요 기가 팍 꺾여버렸죠. 처음에도 그 심리전에서 말려들어서 이미 마음들은 불안하고 부끄럽고 뭔지 불안했는데 그냥 전쟁했는데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뭐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웬걸
저들이 막 부르짖고 뭐 하는데 막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50만 명이 죽고 나니까 여로보암도 막 도망갔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누가 제일 먼저 건넜습니까?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법궤를 메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을 도울 때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돌았습니다. 함께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야,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꼭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계산대로만, 내 가진 힘으로만, 숫자로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뜻밖에도 많은 의외성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환난 날에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그분이 나의 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또 하나, 계속해서 아비야가 지금 여로보암을 막 쫓고 있습니다.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성들을 이제 얻게 되죠. 베델을 포함해서 몇몇 성읍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뭐 정확한 이름은 우리 다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 베델을 알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산당을 지었던 데니까, 거기다가 제사를, 여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니까 여러분, 바로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왕국은 아주 약해졌어요. 여로보암은 그때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치셔서 3년 뒤에 죽었어요. 여로보암도요. 이 사건 때문에 여로보암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아비야가 지금 왕이 된 직후에 지금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연설을 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아비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 한번 다시 펴주세요. 열왕기상 15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역대기에서는 아비야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던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열왕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비야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추측컨대, 이거는요, 성경에 그 순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전쟁을 하게 돼서 여로보암하고 전쟁할 때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고 약해졌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요만한 아주 작아졌겠죠. 큰 소리는 빵 쳤지만 속은 굉장히 작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겁니다.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역사해서 50만 명을 다 죽고, 그리고 아주 대승을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죠. 정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는요,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았다. 그게 아까 역대하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서 아내 14, 아들 22, 딸 16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아내가 14이고요, 아들 22, 딸 16, 많이도 낳았어요. 르호보암도 초기에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로 시작했던 사람이죠. 나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가 막 강성해지고 조공을 많이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이 풀어졌습니다. 사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초기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스마야 선지자 때문에 다시 돌이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일어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내려왔죠. 신앙 문제 때문에. 왜?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막 세우고, 아까 얘기했던 소 한 마리, 그다음에 순 염소 7마리 가져오면은 제사장 줬잖아요. 돈 받고 뇌물 받고 제사장을 만들어 주니까 진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나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예,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매달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낮게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안 한다라는, 여러분. 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신앙이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금방패들만 다 뺏어가고 했던 거, 아주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더군다나 애굽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결혼하고 제일 먼저 정략 결혼으로 애굽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집 사돈집은 사돈입니다. 사돈한테 당한 겁니다, 지금요. 예. 아비야도 마찬가지죠. 전쟁 끝났죠. 여로보암으로부터 더 이상 위협 없죠. 대승을 거뒀죠.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 생활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교회 잘 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아플 땐 매달렸는데, 예. 직장 떨어지니까 그냥 새벽기도 매달렸는데, 좋은 직장 생기고 그때부터 월급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예,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회식해야 된다는 핑계로 교회를 점점 안 옵니다. 안 올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힘들 때는요. 근데요, 잘 되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니까 바빠요.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가야 돼서,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나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그죠? 그 결과 아비야는 왕위에 올라서 3년밖에 못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와 유다 백성이 승리한 것은 자기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비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잘 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어려워서 죽게 됐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매달린 사람은 더더욱이나 잊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잘 풀릴 때요, 그때가 정말 주의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전체 내용은 이게 다예요. 자, 한 가지 우리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그래도 그나마 정통성을 가진 유다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오래 받고 있는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도 봐주셨지요.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죠. 예,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예,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내 후손들이 정말 복을 받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나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 드렸네요.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다 갑니다. 행여라도 우리 신앙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인 순결함과 항상 주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고백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다윗과 같은 부모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자녀손 천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경건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